질문입니다. 제가 초보 수행자여서 제가 하는 질문이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저는 수행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앉아서 수행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그런 수행적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수행이 과연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렇긴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 내 마음은 쿵덕쿵덕 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슴이 뛰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걸 느낌이다라고 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이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은요, 왜 하는가? 수행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괴로움이죠. 수행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영주 수행자님은 또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든 삶 속에든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사실 수행이 보여줘요. 그러면 수행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수행자님이 말했듯이 느낌 있다고 알고 느낌을 자연의 이치로 알고 이걸 대상으로 알았을 때 그 느낌으로부터 생겨났던 그런 괴로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건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괴롭습니다. 삶에서 어떤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울까요? 사람들은 뭐 집착, 무슨 나쁜 마음, 다양한 원인들 되겠죠. 불교에서는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말하는가? 불교에서는 우리의 괴로움이 알면서 생겨났다고 말해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괴롭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뭔가를 안다는 데서 생겨난다고 불교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안립이 설신의 색성량 미적 법으로서 우리 존재를 말하고 있죠. 다 알미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는 데서 우리 괴로움이 생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알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괴로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 말이 맞다면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괴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만 괴로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면 지금 내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느낀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남편이 내 앞에 없는데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이가 내 앞에 없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린 그걸 남편 때문에 힘들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건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죠. 뭐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을까요? 불교가 틀렸을까요? 예, 내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괴로움의 원인이 사실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대충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충 그렇게 듣고 믿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누가 나한테 너 왜 그렇게 괴로워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말할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해결책도 어제 친구랑 싸운 걸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걸 생각하고 누가 잘못했는 걸 따지고 이게 나의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이죠. 이런 해결책을 나는 평생 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평생 동안 이런 방식의 해결을 시도해왔지만 지금
현재 내 삶을 보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몰랐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는 것에 생겨나요. 내가 아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나는 어제를 알 수 없고요. 난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난 현재만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괴롭다. 근데 당신의 괴로움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가? 아니면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가?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러면 어제 친구랑 싸운 고민을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고민을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고민을 하라는 게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서 고통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예도 잘 들었는데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절벽에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웠고 땅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누가 내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아팠어? 라고 누가 내게 물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고 중력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 이렇게 답해요. 이 답이 참일까요? 예, 과학적으로 참이죠. 수능시험에 만약 이 문제가 나와서 중력이 오답이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과학적으로 참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의 경험에서 이게 참일까요? 참이 아니죠. 왜 참이 아니죠? 왜 우리는 중력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을까요? 중력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뛰었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 낙하감, 스치는 바람소리, 땅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것과 중력의 차이는 뭐죠? 이런 것은 알아지는 것, 중력은 알아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 삶의 괴로움은 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만 우리의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요, 알아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괴로움이 우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출발점이 뭐냐?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가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가? 내게 어떤 것이 알아지겠어요? 지금 현재 내 삶의 내용들이죠. 봄이 알아지고요. 들음이 알아지고요. 느낌이 알아지고요. 생각이 알아지고 있어요. 안입이 설신 어에서의 이런 남들이 알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느낌 있으면 느낌이 따르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따르고, 냄새 있으면 냄새 따르고,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왜 이걸 알아차림해 나가는가?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느낌, 내게 지금 알아지는 생각, 내게 지금 알아지는 소리, 이것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갔을 때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느낌은 그대로 느낌이고, 소리는 그대로 소리로 있어요. 생각 또한 생각으로 존재하죠. 어떻게 알아갔을 때 우리는 이런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바른 견해로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면 느낌을 알 때 느낌이 대상이야,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벼워져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지할 일을 해, 자인의 이치야 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그걸 보게 되면요, 마음이 물러나서 가벼워져요. 물러나서 가벼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물러나고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겠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난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되는가? 그 느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가치가 줄어든 마음, 그걸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라고 말하죠.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요. 있든 없든 상관없다 하면 아무 의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를 안 둬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되고자 해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 이걸 중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고 우리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가요. 계속 그 마음을 쓰니까 그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어떤 특정한 마음인가?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우백가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으로서는요.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느껴져요. 마음이 우백해질 때 그런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돼서 그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돼요.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난 괴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 수행자님 문제. 수행자님이 대중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떨려요. 왜 떨리겠어요? 대중에게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대중이 수행자님을 잘 봐주기를 원해요. 수행자님의 발표에 대해서 대중이 감동해지기를 원해요. 다 의미 부여죠. 의미를 부여하니까 마음이 긴장하는 거죠. 그 대중들이 수행자님에게 아무 가치 없는 대중이라면 그 사람들이 수행자님을 어떻게 보든 아무렇지 않으면 수행자님은 절대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수행자님은 그 대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대중이 수행자님에게 어떻게 알아지죠?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수행자님은 그 사람들을 각자를 다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재로서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행자님에겐 알아지고 있어요. 수행자님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죠. 수행자님은 뭘로 그 사람들을 알까요? 실제로 수행자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이는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을 보이는 걸로 알거든요. 수행자님이 만약 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다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다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이 손을 보고 있어요. 손 보이죠? 내가 이 손을 보고 있어요. 내가 손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이 손을 보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손이라고 부른 것, 이 손에서 내 눈을 향해 뭐가 왔어 손을 보겠어요? 이 손에서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왔어 손을 보는 거죠. 그렇죠? 뭔가 왔어 손을 봐요. 그러면 오고 있는 게 손이 오고 있나요? 손이 내 눈으로 들어와요? 아니죠. 손이 아닌 뭔가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 내 알면서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은 손이 아니에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난 진짜는 이걸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시계를 봐요. 내가 이 시계를 볼 때 내 눈에서 뭐가 나겠어요? 아니죠. 내 눈을 향해 뭐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계가 오나요? 시계가 내 눈을 향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시계가 아닌 뭔가가 오고 있어요. 이건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내용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이 존재하죠. 그러면 내가 이 시계를 보고 이 손을 봐요. 나의 실제 체험, 보면서 하고 있는 나의 실제 체험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손을 볼 때도 나의 실제 체험은 오고 있는 뭔가를 체험하고 있고요. 내가 이 시계를 볼 때도 나의 실제 체험은 오고 있는 뭔가를 보고 있어요. 오고 있는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만약에 봄에 있어서 봄이 뭐더라고 통찰한다면, 봄이 뭐더라고 이해한다면, 봄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봄이 뭐더라고 내가 이해한다면 뭐가 보이든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다.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그 옆에 있는 화분 위에 있는 나무랑 실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나의 의미 부여가 다를 뿐이죠. 그럼 이 의미 부여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견해를 바르게 하면 돼요. 보일 뿐이지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생선 썩은 것이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난 더럽다 하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피하고 싶어요. 그때 생선 썩은 걸 보면서 내 마음을 생선 썩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봐요. 저거 보일 뿐이지, 저거 대상이지 라고 바르게 해봐요. 그럼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떤 변화인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해서 지금 당장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해결의 방향으로 노력해서 그 해결의 방향으로 수행자님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고 성숙되었을 때 실제 삶 속에서 수행자님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행을 처음 한다 하셨으니까 우선은 항상 현재 마음을 두고 수행자님 자기 안에 마음을 두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은 좀 힘들 거니까 주로는 느낌과 소리죠. 그리고 이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니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느낌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생각해 주면서 그 느낌과 소리를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이렇게 줬을 때 수행자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마음, 이걸 우린 지혜라고 말해요. 대상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 그럼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괴로움은 이 순간 현재에 알면서 생겨나고 그래서 이 순간 현재의 암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순간 알아지는 암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를 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여한 내 가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어떨 때 가치가 줄어드는가? 내 마음의 견해가 발라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견해가 발라졌을 때 그 가치가 줄어들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 줄이기 위한 바른 견해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자들에게 주는 주제가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란 바른 견해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지혜들이 조금씩 힘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암 속에 그런 지혜가 묻어있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 갑니다. 이런 힘들을 수행을 통해서 키워 가셔야 돼요. 채팅 질문 읽겠습니다. 채팅으로 주셔도 돼요. 채팅으로 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불안한 그 사례에 있어서 스님께서는 보는 것은 다 대상이라고 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것, 청중일까요? 혹은 내 마음의 불안, 혹은 내 마음의 두근거림, 어느 것일까요? 그중 가장 강한 것인가요?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알아질 때 그중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지가 항상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든 상황에서는 어떤 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좀 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선 강하게 본다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난 괴로워요. 근데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다루는 방식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수행 방법의 분화죠.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요. 하나는 뭔가? 하나는 내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대상에 강하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중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발바닥의 느낌에 아주 강하게 마음을 둬요. 그러면 마음은 청중 쪽으로 잘 안 가죠. 강하게 집중하는 것은 이런 용도로서 내 괴로움을 줄여요. 한쪽에 계속 마음을 붙들어 둠으로써 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다른 대상, 다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만듦을 통해서 내 괴로움을 줄이는 것, 이게 집중 명상 내지는 사마타의 수행법이죠. 그래서 대상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보는 것, 이건 다 그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괴로움을 줄이는데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유효한 수행 방법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런 수행법은요, 세상의 삶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야 되니까요. 생각해야 되니까요. 아주 강하게 한 대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생각도 약해지고 말도 어눌해집니다. 그러니 이건 이런 상황에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봐야 하는가? 가장 보기 쉬운 것을 보면 돼요. 가장 보기 쉬운 것. 그러면 우리가 수행해서 가장 보기 쉬운 것은 어떤 걸까요? 수행해서 가장 보기 쉬운 것은 바른 견해로 가장 보기 쉬운 거예요. 수행 대상으로서 바른 마음으로 가장 보기 쉬운 것은요, 어떤 것인가? 나와의 동일시가 가장 약한 것이요. 나와의 동일시가 가장 약한 것은 어떤 걸까요? 만약 화라면 불안감, 두근거림,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밖에서 들어온다고 내가 믿는 것일까요? 사실은 내 밖에서 들어온다고 믿는 것을 나는 더 나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여지는 것.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내 밖에서 들어온다고 믿어요. 들려지는 것을 내 밖에서 들어온다고 믿어요. 소리를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그 소리를 싫어해요. 그때 그 소리를 나다라고 잘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은 내가 싫어한다라고 쉽게 믿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바르게 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을 바르게 보는 게 쉬울까요? 그 소리를 바르게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르게 보기 쉬운 대상을 보면 되고요. 가장 바르게 보기 쉬운 대상은 내가 내 밖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밖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게 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대로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 밖에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적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다고 믿는 이 같은 경우는 청중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쉬울걸요. 저 보이는 거지 하면 가장 지혜가 쉽게 일어날 겁니다. 저 보이는 거지. 소리 같은 경우 들리는 거지.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지. 이렇게 보면 가장 지혜가 쉽게 일어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지?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실제 그 상황에 닥쳐서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좌선할 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고 마음이 좀 고요하고 마음에 힘이 좀 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적극 추천해요. 좌선하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지? 마음 지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 속에서 이런 불안감을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하네? 내가 불안한 게 아니지? 이렇게 봐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마음이 그렇게 힘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요함이 기본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단지 그 있는 그대로 불안한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는 내 밖에 있다고 내가 믿는 것, 그게 훨씬 바르게 보기 쉬운 수행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상을 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요? 괴로운 상태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내가 대상을 정한다기보다는요, 그렇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내가 고민하잖아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까?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까? 가슴에 답답한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게 있는 거죠. 자기가 해왔던 것에 마음이 스스로 익숙하고요. 해왔던 걸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해요. 수행하는 게 익숙하니까. 나는 그런 경우에 항상 내가 내 밖에 있다고 마음이 믿고 있는 걸 대상으로 수행해요. 보여지는 대상, 들려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의 1차적인 수행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게 쉬웠고 그게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라고 내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에 가서 무엇을 주문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횡단보도에 어떤 할머니께서 폐지를 준 리어커를 놓아두고 옆에 앉아서 넋놓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렇게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할머니가 안 됐다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할머니를 도와서 길가 인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계속 가게 되는데 가면서 느낀 것이 좀 전에 내가 느꼈던 먹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다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런 욕구들이 사라졌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저렇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인지 내 마음에서 그런 욕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다시 아까 내게 생겼던 그런 먹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아주 다양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 마음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수행적으로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 내 경험이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자연의 이치라 그러죠. 될 만해서 된 것이요. 수행자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던 그건 수행자님 마음의 조건 속에서 될 만해서 된 것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조건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 알아지는 것은 그냥 상수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조건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보였고 보용돼서 다양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고 그 마음의 반응 따라서 또 이후에 먹겠다는 마음들, 그런 의도들, 그런 욕구들, 그런 것도 변했고 또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먹었고 이런 변화들, 이런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 조건되어서 될만해서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제시하잖아요.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바르게 보려게 했는가, 이게 우리 수행이고요.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도 가장 수행자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뭐 어때요? 어떤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좋은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갖고 문제시 하잖아요.
좋은 게 생겨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게 생겨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바른 견해로 갖고 그 생겨난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수행적으로 좋은 것이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수행자님이 고민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왜 생겼지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왜 생겼지 이건 우리 수행자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죠. 바른 견해로 대상으로 봐야 돼요. 바르게 보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민 같은 경우, 연민은 좋은 마음이에요. 자비희사의 비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연민 같은 경우는요, 화로 많이 정의돼요. 우리가 연민과 화를 잘 구분 못하죠, 사실요. 사실은 연민과 화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연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비의 마음이 가깝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내 엄마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수행자님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삶의 어떤 상황 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삶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맞닥뜨리더라도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있던 10일 동안 밥을 굶었던 신라 호텔에서 누워서 자고 있던 똑같아요. 삶의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 뭔가? 수행이라는 것은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 자유로워지는 길은요. 내가 무엇을 체험하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내가 아주 환희로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수행에 익숙해지고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이렇게 수행에 대한 나의 마음이 끓여지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처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뭐가 내게 알아지든 그건 느낌이고 그건 보이는 것이고 그건 소리예요. 난 느낌을 이해하고 있고 소리를 이해하고 있고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보이는 것, 소리를 이해하고 있다면요. 미래에 내가 뭘 볼 건가를 고민할까요? 내가 미래에 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까요? 내가 미래에 저 느낌을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해요. 난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냥 그걸 바르게 보면 돼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단지 그걸 바르게 보면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죠.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내가 알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력이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이해한다면 정말 내가 실제 내 삶, 진실한 내 삶에 내가 굳건하다면 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안 바뀌어요. 우리 삶은요. 본질적인 우리 삶의 내용은 바뀔 수가 없어요.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이걸 해오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평생 딴 것 안 해요. 여러분 수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것. 이것만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뭐든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게 지금 내게 있는 것도 아닌 미래에 그게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의 대상인 알아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해요. 닥치면 나는 알면 되는데요.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됐든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안 바뀝니다. 뭔가를 지금 안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욕심, 화, 어리석음 이 삼독식 가운데 욕심과 화가 좀 더 보기 쉬운 대상이고 어리석음은 보기 어려운 대상이니까 욕심과 화를 우선적으로 봐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욕심과 화보다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욕심과 화 아래에서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욕심과 화를 조종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봐야 하지 않나, 어리석음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는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잘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가운데 치심이고 가장 번뇌 가운데 뿌리 깊은 번뇌죠. 번뇌 가운데 뿌리 깊다는 것은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번뇌가 강하다, 마음이 강하다 하면요, 내게 잘 알아지지 않는 번뇌가 강한 거예요. 내게 쉽게 알아지는 번뇌가 약한 거예요. 화, 욕심, 어리석음 가운데 내게 가장 알아지기 쉬운 것은 화예요. 수행 안 한 사람도 화나면 화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화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화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강하다 약하다는 건요, 내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그게 강한 것이고요, 내게 작은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약한 것이고요. 어떤 것이 내게 큰 영향을 주는가? 나와의 동시가 강한 것 이게 내게 큰 영향을 주고요, 나와의 동시가 약한 것 이게 작은 영향을 줘요. 예를 든다면 내 아들이 아프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겠죠? 내 옆집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아프다, 별로 영향 안 주죠. 영향을 안 줘요. 왜? 나의 동시가 약하거든요. 그럼 탐진치, 삼독신 가운데 뭐가 가장 나와의 동시가 강한가? 치심이요. 뭐가 나와의 동시가 가장 약한가? 화예요. 그래서 화가 가장 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마음,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봐야 뭐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근데 실천 수행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알아지지가 않거든요.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리석은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자가 사이도에게 물었죠. 사이도,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를 모르듯이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서 어리석음 몰라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쉽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 수행에서 좋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그냥 묻어있기 때문에요, 화와 동떨어진 어리석음이 있지 않아요. 욕심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다. 화와 어리석음은 함께 가고요, 욕심과 어리석음은 함께 가요. 그리고 내게 가장 쉽게 알아지는 것, 느낌 알아지고 소리 알아지고 쉽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내게 느낌이 뭐더라고 이해하고 소리가 뭐더라고 이해하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는 어리석음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생겼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다는 반증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음을 갖고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생긴 걸 확인하면서요, 어리석음이 줄었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이해를 키워가려고 하는 거지 어리석음을 줄이려고 안 그래요.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이거 사회도 말이죠.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습니다.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어요. 지혜가 커지면요, 그 반대편 번뇌는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번뇌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키울 때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지혜를 키우는 것이 쉬운가? 쉽게 알아지는 대상을 대상으로 지혜를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운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탐진치 가운데 가장 쉽게 대상으로서 알 수 있는 것 당연히 화죠.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면 돼요.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화를 이해하고 화로부터 가벼워진다면 그건 지혜가 생긴 것이고, 그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화에 묻어있던 그런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내 수행이 좋아졌는가 좋아지지 않았는가 수행의 진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행자님이 알 수 있는 수행의 진부는 내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행의 능숙도, 하나는 지혜 확인이에요. 수행의 능숙도, 수행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전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전에는 그 상황에서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의 감정에 딸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는 자기를 확인한다면 수행이 진부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오는데 배가 고파요. 오늘 말씀하신 경우죠. 뭘 먹고 싶어요.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내가 먹고 싶다 하면서 쉽게 그 마음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먹고 싶어하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마음을 되뇌면서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요. 이런 게 수행자님에게 알아진다면 수행자님의 수행이 진부한 거죠. 만약 그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안타깝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번민할 때 그때 그냥 그 범인을 따라가요. 걱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수행자님이 마음이 걱정하네? 저거 보이는 거지.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그 자기 삶의 경험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를 확인한다면 수행에 능숙해진 것이고 수행이 진부한 것이요. 이렇게 수행의 능숙도에서 수행의 진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그 상황에서 수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테크닉적인 능숙도가 아니에요. 수행의 길은 곧 지혜의 길이고요. 지혜가 마음에 없으면요. 수행도 절대 못합니다. 우리 수행은 지혜 명상이고요.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수행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곧 지혜에 있다는 말과 거의 동요와 같죠. 그리고 수행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번뇌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번뇌가 줄어들었으니까 내 수행이 좋아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부정확한 것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전혀 신뢰할 바가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같은 보기 싫은 걸 보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번뇌의 반응은 굉장히 달라요. 번뇌에 일어나는 것 갖고 수행을 좋아졌다, 똑같다,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지혜의 크기예요. 지혜의 크기는 뭔가 화가 났을 때 내가 그 화를 알아요. 화를 알았을 때 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화를 얼마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화를 얼마나 화 그 자체를 보고 있는가, 화로부터 얼마나 물러나 있는가, 이건 마음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확인하면서 내 수행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내게 있어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 바르게 보려고 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삶에서 뭘 경험하든 다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그걸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내 것이라고 그 경험을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수행자님이 삶의 경험이고요. 조금 속에 주어진 것이고요.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이 생각을 하는가 마는가가 아니에요. 이 생각은 그냥 상수로서 주어진 거예요. 수행자님은 이 생각을 바르게 보는가 안 보는가가 수행자의 문제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생각이 하라고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 수행자님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수행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에 생각에 대한 지혜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 이 자체가
수행적으로 안 좋은 거야. 이걸 안 해야만 수행을 잘해. 이게 아니에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조건 따라 생긴 거예요. 생긴 것을 시비하지 않아요. 생긴 것은 그냥 생긴 것이고요. 그 생긴 것을 우린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할 뿐이에요. 바르게 본다면 수행하는 것이고 바르게 본다면 이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수행자님 말씀하신 내 생각에 빠져있는 것, 이런 경험,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경험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걸 내가 바르게 보려 했는가, 바르게 보려 하지 않았는가가 문제가 될 뿐이고요.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경험이 되었던 그걸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는 수행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행해 나갈 때 다른 것보다도 보여지는 대상, 들려지는 소리,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어나는 화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지혜가 쉽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삶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서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겼을 때 얼른 그 반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든 생각이 내가 쉬운 것을 놓아두고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적 진보가 잘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행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느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되었든 내게 알아지는 것, 쉽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알게 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수행에서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옳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우리 수행의 대상은 나의 실제 경험들, 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 어떤 걸 보더라도 수행적으로는 발라요. 어떤 걸 보더라도 그냥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부터 물러나고 하면은 수행적으로 올바른 방법이죠.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약간 내 입장이고요. 내 입장에서 좀 더 쉬운 대상, 좀 더 쉬운 대상은 난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도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께서 어떤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수행자님은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화를 봐요. 화를 볼 때 화를 알 수도 있어요. 화의 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의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화 그 자체로 볼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울걸요. 화를 보지만 그 화를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 화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덜 괴라지는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가? 거의 안 생길 거예요. 그냥 화를 보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 삶 속에서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지만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마음에 지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어려운 수행의 대상이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말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때 아주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세요. 보이는 거지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진지하게 보이는 거야 라고 어떤 이해를 갖고 보이는 거야 보일 뿐이지 라고 해주면요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뭔가 변해요. 마음이 좀 뭔가 변한다면 가벼워지고 부드러운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면 그건 지혜가 생긴 것이고요. 훨씬 더 지혜가 생기기 쉬운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싫어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걸 단지 마음으로 이해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과 어떤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그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뭐가 더 쉬울까? 나는 소리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쉬울 뿐이죠.
화를 대상으로 내지는 그때 생겨나는 몸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좌선할 때는 오히려 추천할 만해요. 좌선할 때는 마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화났을 때 화의 마음을 보는 것, 그걸 통해서 화의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 내 것이 아니고 마음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가 되었든 촉이 되었든 안 중요하고요. 다 이론적인 것이고요. 수가 물론 중요하죠. 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도 수만큼 중요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은 없어요. 뭐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삶의 형태가 다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알든 똑같아요. 내가 수를 알든 생각을 알든 소리를 알든 느낌을 알든 똑같아요. 뭔가를 안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이 뭔가를 안다는 이 통이에요, 통. 그 뭔가가 느낌이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봄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내가 느낌을 안다는 것과 내가 소리를 안다는 것과 내가 봄을 안다는 것과 내가 생각을 안다는 게요, 근본적으로 안 달라요. 근본적으로 왜 안 다른가? 연기의 구조로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봄을 안다. 봄과 소리를 생각합니다. 본다와 소리 듣는다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눈에서 하고 귀에서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본다,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듣는 마음을 이해 나가면요. 본다라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요. 보내라고 이해해요. 보내라고 이해하면요. 보내라고 이해하면 당연히 본다라는 이 작용과 반대편에 있는 보여진다는 걸 이해해요. 본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과 함께 있는 거죠. 봄에 있어서 진짜 있는 것은요, 보여진다는 게 진짜 있는 것이지, 저 책상, 저 노란색, 저 파란색, 저 사람, 저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봄에 있어서 진짜 있는 것은 보여진다는 게 진짜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의지해서 함께 존재해요. 이게 연기죠.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물도 아니에요. 단지 보는 것과 함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이름 붙여서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건 이름도 가짜예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보는 것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예요. 들려지는 것.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 들린다는 걸 이해하죠. 듣는 마음은 들리는 것과 함께 있어요. 그럼 이 들려지는 성질은요, 새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것일 뿐이에요.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무엇이죠? 들려진다는 이 설명 또한 맞지 않아요. 그냥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봄에 있어서 보여진 것과 들음에 있어서 들려지는 것과 이 둘의 존재 양식, 둘의 있음이 뭐가 다르죠? 안 다른 거예요. 법으로서 실제로서 존재하는 건요, 안 달라요. 봄과 들음과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암들이요, 기본적으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아는 걸 알면 되죠. 내게 가장 쉽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그 알의 일어남과 내가 정말 알기 어려운 걸 알아가면서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이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정말 내가 알기 어려운 걸 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게 가장 알기 쉬운 걸 알아가면 되죠. 질문입니다. 저런 수행을 해오면서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 내 본래를 이해하고 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느낌을 알고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행자님이 말하는 느낌은 거의 대부분 감정일 거예요. 감정은 아주 강하게 나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감정을 알면서 그 감정을 내 감정이 아닌 감정 그 자체로 보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바르게 알기 힘든 대상이에요. 바르게 알기 힘든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르게 알기 쉬운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두 개가 똑같이 만나요. 내가 지금
바르게 알기 힘든 대상이나 바르게 알기 쉬운 대상이나 결국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 바르게 알기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질문입니다. 절에서 친정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행을 해야겠다, 알아차려야겠다, 견해를 바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지만 적당히 지속적으로 지켜봄이 있다라고는 알아졌습니다. 힘이 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행을 해오면서 일상의 삶의 경험을 특별한 시각으로 보게 되고 특별한 삶의 상황을 아주 일상적인 마음으로 봐나간다라고 생각됩니다. 번뇌는 자기 힘 있는 만큼 일어나서 내게 영향을 주고 내게 힘이 없으면 번뇌 따라 끌려가게 되지만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번뇌가 일어나도 바르게 볼 수 있는 좀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좀 묘한 게 있죠. 강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죠. 맨 처음 수행할 때 수행이 아주 익숙하지 않고 이해 힘이 약할 때는 강력하고 힘써서 열심히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요. 알아차림 하고 있을 때 내가 알아차림 한다라고 분명히 확인되고 내가 바른견을 일으킬 때 바른견을 일으킨다고 확인되는 이런 수행이 아주 초반기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나의 노력은 줄어들고 나의 개입은 줄어들어요. 왜 나의 노력과 나의 개입이 줄어드는가? 개입하지 않아도 있기 때문이에요. 개입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식사할 때 아주 강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오래 수행한 사람에겐 미숙함이죠. 그게 나의 드러남이고요. 내 노력이고요. 일정 부분 번뇌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번뇌거든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고 단지 지켜보고 있다는 엷은 느낌이 있어요.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이게 일종의 지혜의 느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도 없다면은 어떤 측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나의 드러남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확인되는 것,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 내 수행 상태가 이래라고 확인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좋으면 그것도 확인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정말 좋으면 정말 좋은 상태를 우리는 오력의 균형이 맞다, 법의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과정의 진행만 있죠. 근데 보통의 우리 수행 상태에서는 약하게 내가 있고 아주 약한 내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할 때는요, 뭔가 약간의 마음의 느낌, 하고 있다는 약간의 마음의 느낌, 지혜 있는 듯한 약간의 마음의 느낌, 그런 느낌들이 확인돼요. 그런 상태에서 수행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완벽한 수행적 좋은 마음을 항상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최선인 것 같아요. 약한 나의 드러남으로 수행하는 것. 느낌적으로는 하는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느끼면서 수행하는 것.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아주 좋은 수행 상태, 내가 없는 상태, 과정의 진행만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자연스럽게 가끔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